오늘 학개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풍습 따르지 말고 세상 유행, 세상 말씀 따르지 말고 뭘 따라 살자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관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신저죠. 하나님의 메신저의 학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2절 말씀에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7절에도 보십시다. 7절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고 자기 행위를 살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과 9절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맛이 독촉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되고 9절에 많은 것을 받아도 적었고 집에 가져갔으나 풀어버렸는데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자, 9절 말씀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누구 집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는데 너희는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기 집 짓는 데는 빠르면서 하나님 집 짓는 건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10절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받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이름도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죠? 사자, 메신저 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학계를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선지자 그건 무슨 뜻이죠?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이에요. 먼저 안 사람. 어떻게 먼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언, 예자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일기예보할 때 예자가 아니고, 예금, 은행에 돈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일기예보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고, 예금한다 할 때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예은이라는 말은 맡긴, 하나님 말씀 은자,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사람. 왜 맡겨주셨을까요? 맡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오늘 저녁에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 되기 전 목, 금, 토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도 받았고 그 말씀에 응답도 해야 되지만 받은 말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원찮게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은 그대로니까 그 받은 말씀을 좀 기도하는 가운데 다 멋지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전해야 그것도 잘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칭찬하려고 주시든지, 축복하려고 주시든지, 아니면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경고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주어져도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 안타까운 일이죠.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유가 있겠죠. 1절에 보면은 학계에게 말씀이 받은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요. 이 다리오 왕 때 돌아왔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0년 있다가 그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리오는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1세, 2세, 3세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성경에는 그냥 다리오, 다 다리오예요. 1세인지 2세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리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지금 이 학계의 말씀인데 참 요즘 이 공교롭게도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는 에스라스를 하는데 그거 똑같은 시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에다가. 그러면서 사명을 임무를 밝히고 있어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야, 이 고레스가요. 하여튼 무슨 계기가 되었길래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말을 했는지.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거 말씀드릴 시간 아니에요. 하여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막대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 와가지고 멸망을 시킬 때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성전 기물들, 금대접, 건그릇, 뭐 부지깽이, 몽땅 들고 갔거든요. 삭삭 긁어서 금으로 된 거 다 들고 갔는데 그거 다 이렇게 보물 창고에다 넣어놓은 게 오랫동안 두어졌는데 그거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보물 창고 문을 열고 그거 다 돌려보내. 그리고 행정 명령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라.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돈이 드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헌금을 해라. 이렇게 아주 명령을 조서에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돌려보낼 때에 준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런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물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상 건축하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엄두도 낼 수가 없고 주변의 족속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위협하고 더군다나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선 당장 자기들이 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움막 치고 천막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천막을 치고도 웬만하면 견디죠. 이 천막 재료가 좋아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풀이나 나무를 이렇게 그적대기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뭐 집만 있으면 되나요?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죠. 포도원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자연히
성전 건축하자 그래도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 때가 이르다 그러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면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지금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고 시급히 행해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뭐 하나님 말씀을 줄 일도 없죠.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힘도 얻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능력도 얻게 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공연히 주겠어요. 다 우리 잘 되라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뭘 말하면 괜히 하는 말 아니잖아요. 자식들은 잔소리같이 들을지 몰라도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못 되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따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5절과 7절에 우리가 다 이미 살펴봤죠. 두 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 너희는 행위를 살피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무엇을 해야 할 때인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행위를 살펴보라. 그럼 왜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그럴까요? 잘하니까? 아니면 못하니까? 그렇죠. 못하니까. 잘하고 있으면 살펴보라는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잘한다 하고 칭찬하시고 다 잘했으니까 축복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못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5절에 자기 집 짓기에 바빴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집 짓고 우선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비 오면 비를 피할 때가 있어야지. 또 먹어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그래야 뭔가 좀 배도 부르고 힘도 얻고 그래서 뭐 넉넉해져야 성전 건축도 할 수가 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쫄쫄 굶어가면서 어떻게 성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러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서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느냐? 누구 말 따나 지금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느냐? 그걸 말했죠.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9절에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었고 집에 가져갔으나 불어버렸다.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해서도 그냥 바람 잡고 마는 거예요. 헛된 수고만 한 거예요. 10절 11절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11절 땅의 모든 소산물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 따르면 그럴듯하지만 실패하는 겁니다. 경험 따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집이 필요하고 우선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니까 농사도 지어야 돼.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다고 한 것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한재가 들어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 고생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든. 당연히 성전 건축도 안 됐죠. 전도서 9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고 그거 해봐야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를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미처 내가 하지 못한 내 모든 일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쁜 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염려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것,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일이 없어. 그러는 어떤 일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염려하며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면 주님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먼저 짓고 성전 짓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네 집 먼저 짓고 그리고 성전 지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어 놓았더니 내 집이 언제 생겼네? 농사가 저절로 막 되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면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잘해야 그것도.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미루고 딴 일에 힘쓰는 것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행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바르게 알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는 말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무엇이든지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뒤죽박죽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음식을 만들어도 우선순위가 있어. 재료 넣는 순서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수를 하나 말아 먹어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냥 물 넣고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우국수 넣고 그냥 몽땅 다 때려 넣어가지고 끓이면 돼요? 되긴 되지요. 그래도 뭐 먹을 수는 있겠지. 돼지죽같이. 맛이 없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우선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같이 푹 끓여서 한번 딱 끓여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야 음식이 제맛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시적절하게 되어지고 합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구역에서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 나누시고 배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